이제 구약의 역사가 에스라기, 오늘 느헤미야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에스더기를 하면 구약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를 아시는 것이 중요한데, 구약의 역사, 제가 한 10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욥은 창세기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은 다윗이 쓴 거니까 다윗은 언제 사람인가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누가 썼죠?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인물, 역대상하에도 나오죠. 역대상에도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 아모스, 전부 선지자들은 다 뭐냐면 이 역사 속에 포로가 되기 전에, 포로 중에, 포로 이후에 계속 예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사를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를 아시면 그 나머지 내용들은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약속, 구약의 역사가 뭐냐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사람들이 잘해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1장 1절부터 4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아멘. 자, 이제 구약의 역사가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마쳐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구약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회서 시내는 제 글이 안 써 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면 잘 그렸죠?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물론 보고 그리긴 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백지를 드릴까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이렇게 그리도록. 근데 그것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냥 아예 다 그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릴 거를. 그 대신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왜 안 나오죠? 제가 안 되면 거기서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자,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뭐 같아요? 그죠? 배 앞머리 같죠? 이 그림을 제가 우리 교회 21년 하면서 꼭 3번째 지금 말씀드려요. 자, 이전에 들으신 분, 보신 분, 그분 중에, 자, 손 들고 계세요? 손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앞에 나와서 한번 해보실 분. 갑자기 손들이 다 내려가 버리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앞에 나와서 할 자신이 없으시면 저거 또 하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가수하고 개그맨의 차이 말씀드린 적 있죠. 지금 제일 유명한 뭐죠? 여자분. 더 속에 있는 거 다 나오시네. 총각 선생님 부른 사람. 이미자. 여기 이미자 씨가 오시면 무슨 노래 부르라고 그래요? 30여 년 전에 부른 아직도 뭐 서마을 선생님 부르라고 그래요. 근데 개그는 지난주에 잘한 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번 주에 또 하면 뭐라 그래요? 저 녀석들 울고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그맨은 참 슬퍼요. 머리 엄청 좋아야 돼요. 근데 교수하고 목사가 그런 것 같아요. 교수는 매년 학생이 바뀌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가르쳐도 돼요. 조금만 더 붙이면 돼요. 근데 목사는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21년 전에 학생이 지금도 학생인 사람이 있어요. 2주 전에 온 사람도 있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보여드리면 이제까지 2번 보신 분은 저거 또 한다 그래요. 그게 참 목사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VIP를 데리고 오신 분들은 절대로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나 처음에 왔을 때 그게 참 감동적이었는데 그 얘기 좀 또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보시면서 저 얘기 또 한다 그러시는 분은 VIP 안 데리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강해 설교하고 예화 설교의 차이가 그래요. 강해 설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설명한 거는 3개월만 있다가 얘기하면 거의 모르세요. 또 한 거를. 근데 예화를 들어서 설명한 거는 21년 전에 한 예화도 지금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도록 예화를 말씀드리는데 예화의 장점은 알아듣기가 쉽고 기억이 오래 가는데 또 단점이 뭘까요? 기억이 오래 가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와서 할 자신이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배 앞머리를 그리시는 거예요. 볼펜 있으신 분은 한 번 더 그려보셔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족들하고 애들 앞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또 아니면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신우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거 설명해 주시면 아주 좋아요. 자, 어떤 소년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엄마하고 또 여러 어른들하고 같이 했었는데 이 소년이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심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배 바깥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밑에 뭐가 있냐면 그물이 엉켜 있는 거예요, 밑에. 자, 안 되면 위에서 거기서 눌러주세요, 한번. 그렇지, 이렇게. 배 밑에 이렇게 그물이 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 마음에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배 밑에 그물이 엉켜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야, 그거 가지고 뭘 그러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하니까 이 소년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빨간 풍선에 헬륨을 넣은 이걸 불어야 되는데 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갖고 오긴 했는데 헬륨을 넣은 풍선이 그냥 붕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SOS를 알리기 위해서 풍선을 날렸습니다. 근데 그냥 날아가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풍선 밑에다가 자기가 끼고 있던 벙어리 장갑을 맸어요. 공중에 떠 있도록. 이렇게 주위에 이제 가고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신통한 거예요. 난 정말 괜찮은 놈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뭘 했냐면 승리의 V자를 그렸습니다. 승리의 V자. 자,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 모습을 이쪽에서 어떤 큰 고래 한 마리가 물줄기를 뿜으면서 이 모양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구약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중동 지방의 지도예요. 여기가 뭐냐면 지중해. 이게 뭐냐면 이집트의 젖줄인 나일강. 그 다음에 이게 시나이 반도. 여기 시내산이 있죠. 여기가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갈릴리 바다, 요단강, 그 밑에 사해.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렇게 됩니다. 요즘 애들도 알지 모르겠는데 ET 그러면 우리는 ET 영화를 아시죠? 그래서 ET 이렇게 쓰셔도 돼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래서 여기 안에 구약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데 이 구약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열 몇 주에 걸쳐서 해드렸는데 오늘 12개의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끝내려고 그래요.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뭐죠? 창세기.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 그림을 어디다 그리냐면 일반적으로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냐? 학자들 얘기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지구를 그렸어요. 창조.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주제가 뭐였었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인간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이후에 다 흩으셨지만 그래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 민족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방송실하고 잘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4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머리통에다가 모음만 쓰면 돼. 아, 이, 야, 요. 아, 이건 한국 사람의 특권이에요. 어느 나라에서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아, 이, 야, 요.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을 애굽으로 팔죠.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겠습니다. 자, 애굽을 상징하는 이게 뭘까요? 그렇죠. 피라밋.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기 고센 땅에서 번성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애굽으로 미리 요셉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있을 때 애굽이 이집트가 많은 복을 받았는데 430년이 지나면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거기에 내려간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모세를 5번은 빼시고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여기 이제 시내산에 갔죠. 시내산에서 뭘 받았나요? 율법, 십계명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뭘까요? 출애굽기는 뭐냐면 여기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약속의 땅을 갔다 오도록 12명의 점탕꾼을 불러 세웠는데 10명은 야, 거기 갔더니 덩치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꼭 메뚜기 같더라. 왜 거기를 가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불신에 찬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덩치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해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불신 때문에 40년 동안 세대 교체를 시키세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뭐냐면 출애굽, 율법, 성막을 가르쳐 주셨고 이제 레위기에서는 뭘 가르쳐 주셨냐면 5제사하고 7절기가 있는데 7절기 중에 3절기만 외우시라고 그랬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자,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불신 때문에 세대 교체를 시키고 여길 들어가는데 이 모세가 중간에 실수를 하죠. 성질이 나는 바람에.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냐? 그리고 이제 우리를 뭐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나와서 목말라 죽게 만드냐? 그러니까 모세가 성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이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게 해봐.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한 연고로 결국 여기서 죽게 되죠. 그런데 죽기 전에 3편의 설교 연설을 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명 어게인 이 뜻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전쟁이 시작되죠. 중부전쟁, 남부전쟁, 북부전쟁을 통해서 들어가서 차지하고 분배하는 역사가 여호수아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죄를 지어요. 그래서 왕을 세워주시는데 그 전에 여기에 사사가 있었죠. 6 대사사하고 7 소사사가 있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또 다시. 그래서 여기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렸는데 동그라미를 13개 그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고통받게 하시고요. 고통 가운데 간구를 하면 다시 응답해 주셔서 평화가 있게 하시고 또 딴짓을 하면 이게 13번 반복해요. 그래서 사이클을 13개를 그린 거예요. 요 위에 있는 망치는 뭘까요? 망치예요. 그때마다 띵 하고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 마음에 드는 왕을 일단 사울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뤘고 솔로몬까지 갔죠. 근데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주의시킨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둘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셋째, 병력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솔로몬이 이 죄를 다 짓는 바람에 르호보암이 결국 왕이 됐을 때 르호보암이 일단 솔로몬을 섬겼던 노인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나요? 백성들을 잘 섬겨라, 부드럽게. 그러면 백성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정체성을 찾는데 혼란을 일으킨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왕인데 백성을 섬겨? 부드럽게?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에게 더 악하게 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꼭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로 두 쪽이 납니다. 왕관이. 여기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꼭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내 일은 내가 해라. Do it yourself. 그래가지고 DIY. 유명해요. 물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체성을 찾아라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정체성을 찾는 것 때문에. 정체성 찾아야죠. 그런데 정체성을 특별히 하나님 믿는 분들이 이렇게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정체성.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뭘까요? 혼란이 오시죠? 정체성은 간단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를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랬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것만 확실하면 돼요. 다운교회 담임 목사의 정체성이 뭐냐? 이러고 제 정체성을 찾으려면 저도 혼란스러워요. 제가 쉬운 얘기 할게요. 아침마다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8시 이전에 나오면서 선교관에 있는 차 2대를 길 옆으로 빼고 나와요. 어찌하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이 차 주차시키는데 2대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제가 정체성을 이렇게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아침에 내가 차 빼게 생겼어? 이러면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의 필요를 발견하는 게 제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차 빼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이 짓까지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요즘 사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애엄마들이에요. 애기 엄마의 정체성이 뭘까요? 자, 애기 엄마의 정체성. 조희정 자매. 예? 그죠? 엄마의 정체성은 엄마예요. 근데 엄마가 애기들을 키우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뭐냐? 애나 키우고. 어디다 애나 그냥 하나 줘받고 싶은데? 애를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어디 애나 키워요? 애나가 뭐야, 애나가. 애 키울 때 정체성은 엄마예요. 그런데 내가 이 짓 하려고 공부했냐 이러면서 이제 애들 뭐 아무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자기 시간 찾는데 바쁘고 그래서 자기 시간 찾아서 뭐 하려고요? 나는 그 기간은 애 기르는 게 그의 정체성이라고 봐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저나 우리 교인들이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 간단해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출장 나온 사람입니다. 출장 나온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출장 나와서 재미 되게 없네. 이거는 출장 잘못 나온 거예요. 출장 나온 사람은 출장 나온 일 해야죠. 출장 나온 일 열심히 하고 나면 뭐 해요? 마지막에 휴가도 줘요. 그리고 비용도 다 대주고요. 제가 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 인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마침 갔는데 싱가포르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인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 여행 다 잘 마치고 그때 진짜 하루에 6번 집회도 하고요. 일주일 동안에 26번인가 대중 전도를 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때 아무튼 우리 갔던 학생 중에 초등학교 6학년이 하나 있었는데 걔 꿈이 뭐였었냐면 시원한 콜라 한 번 마시는 게 걔 꿈이었어요. 그래서 걔가 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서울만 가면 콜라 냉장고에 쌓아놓고 먹겠다고 그러는데 걔가 나중에 와서 서울에 와서 콜라 마시더니 이 맛이 아니래요. 제가 보기엔 분명히 서울 콜라 맛이 콜카타의 콜라 맛보다 분명히 나을 텐데 이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열심히 다 했으니까 제가 싱가포르에서 받은 60만 원 가지고 싱가포르에 센토사에 가서 하루 종일 놀려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다 하는 게 출장 나온 사람들이 할 일인데 그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저는 세례 요한 같아요. 세례 요한이 왜 그러냐면 의식주 문제가 아주 심플했잖아요. 의식주 문제가 심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대학교 때 넥타이가 없은 적이 없어요. 넥타이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한 개였기 때문에 늘 그걸 맸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세보니까 장례식에 가는 까만 넥타이를 합해서 전부 11개더라고요.
요새는 아침에 넥타이를 매려고 보면 넥타이가 없어요. 멜 만한 넥타이가 11개인데 옛날에 한 개일 때는 안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라면 먹을 때 김치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라면 드실 때 먹을 거 되게 없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또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우리 이숙학 형제님의 아들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라면 먹을 때 먹을 거 되게 없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어저께도 특별한 일이 있어 뷔페를 한번 누굴 모시고 갔었는데요. 여러분들을 뷔페에 가면 늘 듣는 얘기가 있어요. 아직 남자한테서 들어본 적은 없는데 여자분들 몇 명이 이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접시를 들고 먹을 거 되게 없네 이러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뷔페 가면 먹을 거 없을 때 많죠. 그죠? 예. 네. 쫙 깔렸는데 먹을 게 없대요. 먹을 거 천진데. 저는 간단해요. 저는 가면 본전 뽑을 생각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중에 제일 아무튼 단가가 비싼 거 연어 먹으러 다니니까 이 사람들도 머리를 쓰느라고 조그만 접시에 서너 점 얹어 놓더라고요. 그럼 저도 머리 써야죠. 이제 옆에 거 갖다 쏟고 그릇은 포개 놔야죠. 그러고 먹는데 그러니까 저는 먹을 거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본전을 뽑을까? 이게 저는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많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정체성을 어디서 찾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의식주 문제를 심플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요. 심플하게 하면서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사는 게 종이거든요. 종이 무슨 종 그러는 게 아니에요. 종놈이 무슨 정체성이 있어요. 종이 종이지. 근데 우리는 의식주를 복잡하게 하고요. 거기다가 의식주 가지고 안 되니까 휴미락까지 또 찾아요. 어떻게 잘 놀 거냐, 어떻게 인테리어를 잘할 거냐, 어떻게 즐길 거냐. 의식주뿐만 아니라 의식주 휴미락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정체성을 찾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르호보암이 자기가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나름대로 찾으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들 19명이 있었는데 전부 타락했죠.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에게 팔려갑니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왕국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150년 정도 더 있다가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로니아에 팔려가죠. 그런데 이렇게 팔려갔다고 해서 이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았냐? 아닙니다. 여전히 타락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바벨로니아 포로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 귀환을 시켜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여기에 성전 입구를 그려놨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다 한번 읽으셨는데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오랜 유랑 생활 끝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 얘기고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신 게 뭐냐면 성전, 율법, 성벽이에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예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너무 좋아서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이제 논문 쓴 제목 내용인데 성전과 율법과 성벽을 보니까 참 재밌는 거예요. 성전을 왜 수축시켜 주셨을까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도록.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회복시켜 주신 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성벽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섬김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사람 이 세 가지, 이 세상에 영원한 세 가지예요. 영원한 세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만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교회 공동체에 회복되어야 될 게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 중심의 예배. 두 번째, 말씀 중심의 제자 훈련.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훈련.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스룹바벨을 통한 성전 재건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백성들이 바벨로니아 포로 후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 유다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200여 년 전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마음을 먹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면 좀 기분 나쁜 얘기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36년 동안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해를 들자면 일본에서 신사 참배를 하도록 그러던 나라에서 한국에서 포로를 잡아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총리가 그랬던 왕이 그랬던 한국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너희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하여라. 이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고레스 왕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함을 받아서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줘라. 뿐만 아니라 성전에 바칠 제물과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일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한국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보내주면서 성전을 지는데 필요한 것까지 이자가 아니라 노비까지 옛날 말 쓰려니까 이상하네. 자꾸 왜 말이 생각이 안 나지? 여행비까지 다 들려서 보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행하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뭘 해야 될까요? 성전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지으신 공동체죠.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저희가 예배를 구성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교회 예배가 조금 순서가 달라요. 예배 설교 다 마치고 나면 광고하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 광고를 제일 앞에 해요. 왜 그러냐면 광고를 제일 뒤에 하니까 광고만 남고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 다 뒷전이더라고요. 그걸 언제 경험했냐면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경험을 했어요. 부산에 있는 군수사령부에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사병으로 매일 저녁 화요일 날이면 30여 개 되는 내무반을 쭉 돌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저에게 복음을 전해달래서 한 2번 갔는데 복음을 한 20분 정도 전하고 나면 이 내무반에 있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미안해서 그런지요. 그때부터 게임이 시작되더라고요. 거기다 아무튼 행운권도 추첨하고 막 나눠주고 난장판을 하다가 그렇게 끝나요. 한 2번 했는데 마음에 너무 걸리는 거예요. 쟤들 앞에 건 다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조건을 내밀었어요. 앞에 뭐라든지 다 해라. 뒤에 20분만 나한테 남겨주고 다 하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난 안 간다고. 저도 이제 조건을 걸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렇게 했어요. 앞에 게임도 하고 뭐고 하고 한 시간 막 그냥 떠들고 놀다가 마지막 20분 제가 복음 전해주고요. 마지막에 취침까지 다 하게 했어요. 다 아무튼 준비하고 담요 속에 들어가면 그때 제가 취침 기도까지 해주고 나왔거든요. 어쨌든 자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저희 교회가 제일 뒤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걸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개 되니까 한 서너 바퀴 도니까 제대할 때가 되더라고요. 그 대신에 화요일마다 가고 수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머지 날 동안 사람들에게 간증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청소 무지하게 하고 아무튼 야근 엄청 했어요. 군대 3년 동안 계속 야근한 것 같아요. 화요일날 복음 전하러 다니고 수요일날 예배하러 다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했던 거 말번 불침번을 매일 섰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한 달에 한 2번 서도 그거 귀찮은 건데 불침번을 저는 매일 섰거든요. 왜 그러냐면 군대 가니까 큐티를 가질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6시에 일어나면 그때부터 점호가 시작돼서 잘 때까지 그냥 계속 돌리는 거예요.
세상에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불침번을 쓰니까요. 부산이니까 저기 쳐들어올 일도 없잖아요. 총 메고 계속 아무튼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2시간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 맡아서 새벽 기도하는 거하고 군대에서 말번 불침번 섰을 때처럼 큐티를 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군대를 다시 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여러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2번 쓰는 것도 지겨워하는데 말번 불침번을 매일 쓴다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 했을까요? 저를 보고 또라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군대 말뚝박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4시부터 6시까지 불침번 쓰니까 좋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졸기도 했는데 총 메고 2시간 동안 불침번 쓰니까 졸지도 않고 큐티 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뭔가 아무튼 작정하실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회복된 겁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모든 상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화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다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바벨로니아에 가서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즐기면서 편하게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으라 그러면 가실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5만 명도 안 갔어요. 5만 명도. 왜냐하면 가면 힘들 거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활에 그냥 젖어 있던 사람들이 별로 가질 않았습니다. 또 가서 보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요. 그들로부터 배운 악습을 행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 머리를 뜯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애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작정한 게 뭐냐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예수님은 교훈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연구하여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로 결심한 에스라의 결심이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느헤미야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황폐된 것을 비밀리에 살펴봤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하도록 힘을 북돋았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비웃음이 있었고요. 압력이 있었고 음모가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쌓인 흙무더기가 있죠.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백성들 속에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재건되었고 성문까지 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섬김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성벽이 재건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벽 안에 있는 사람이 재건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총독직을 수행하면서 보니까 도비아를 비롯해서 적대적인 세력들을 잘 통제했는데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이 도비아는 아주 적대 세력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인지 성전에 거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성전 안에 뭐가 있을까요? 11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헌물들이 저장고에 있었는데 그 안에 이 도비아가 사는 거예요. 뭘까요?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거죠. 그러니까 성전 곳간의 제기능을 살리는 것, 유대 사회를 성전 중심으로 바로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 도비아의 행위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도비아하고 그의 추종자들을 성전에서 몰아내고 깨끗이 정화하고 성전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레위인들이 분깃도 없고 땅도 소유할 수 없고 오직 성전에서 나오는 11조하고 헌물에 의지해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헌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을 찾아 나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1월이 10일 지났는데 마태복음부터 읽으면서 성경을 읽기로 작정하고 시도해 보신 분 혹시 계세요? 마태복음.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성경을 금년에 꼭 한번 읽으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장이 이게 문제예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졸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태복음 첫 시작부터 졸리게 만드셨을까? 졸린 내용이 아닙니다. 자, 우리 조혜정 자매가 읽었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볼게요. 마태의 직업이 뭐다? 세리. 마태의 지파는 뭐다? 뒤에 가면 나오죠. 레위인 마태 이렇게 나와요. 레위면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은 뭘 해야 돼요?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야 될 사람이 제사장인데 왜 백성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는 세리의 역할을 맡았냐 이거예요. 세리가 뭔가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세리는 뭐냐면 한 가정당 5만 원을 받아낼 세금을 20만 원을 뜯어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5만 원은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15만 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구정이나 추석 때가 되면 상납을 하겠죠. 왜 레위 지파인 마태가 그 짓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도 안 하고 헌물도 안 바치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생업을 찾아 나선 거예요. 심지어 세리까지. 정복국의 나라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 일까지. 그러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시냐? 이랬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뭘 알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불신실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 집합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을 읽으실 때 그거를 그냥 족보를 읽진 마시고요.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보자고요.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오나요?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고, 유다하고 다말이 누구예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 베레스를 낳고, 세상에 이렇게 지저분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라합이라는 기생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룻이라는 이방 여자가 들어있어요. 거기에다가 다윗은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택합니다. 이런 지저분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이 내용을 깨달은 마태가 그 족보를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안 쓸 수가 없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셔야지 지루한 족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그랬거든요. 기업도 없고 땅도 소유할 수 없었고 오직 성전에서 나오는 11조와 헌물에 의해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하니까 결국은 자기의 직업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아무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장사하지 못하도록 해서 경제적인 이익 앞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있는 문제를 인식을 했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다른 외국어로 대화를 하면서도 정작 히브리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이 국제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퍼뜨리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알려야 될 사람들인데 성경이 기록된 모국어 즉 히브리어를 모르는 애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종교개혁을 했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한 번 개혁이 영원한 개혁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개혁은 계속 개혁돼야 돼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오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건강한 교회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개혁은 끝까지 개혁해야 돼요.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돼요. 계속 달리지 않는 자전거는 쓰러지고 맙니다. 사람이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속적인 개혁이에요. 진정한 개혁은 지속적인 개혁이어야 합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 말씀 중심의 제자 훈련,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상 공부를 하는 거고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중심의 예배, 말씀 중심의 제자 훈련,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1분 동안 우리가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할 터인데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주님 말씀대로 우리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는 내용 가지고 우리 한번 소리를 내서 1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러운 것이 있다면 온전히 제거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원의 감격, 특별히 오늘처럼 성찬식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사는데 우리의 삶, 목장, 교회를 통해서 저도 한 목장마다 한 명 이상씩은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지저분한 것이 있다면 모두 버릴 수 있고 주님 앞에 건강한 삶,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